주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한다는데 가장 기쁘고 즐겁고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란 자체, 부활이란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Resurrection.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란 단어, 뜻, 미닝이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남. 어디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뜻으로서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성하게 된다. 어떤 팀들이 잘 하다가 성적이 나쁘다가 다시 성적이 좋으면 그 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빠졌던 것이 좋은 면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부활했다는 말도 씁니다만 원래 우리가 뜻을 쓸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예수의 사망,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단체적인 행사에 매해 가지고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오늘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행사에 속하는 믿음으로 이 부활절에 나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분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 부활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교회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등록만 해놓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부활절, 감사주일, 크리스마스 날 간다는 교인들은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형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이랄까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이 전제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믿음을 다시 정리해야 될 순간이지 않느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책에, 신문에 많이 다니던 글들입니다.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으니 너의 영혼이 곤고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결과는 누구의 결과입니까? 내가 입으로 주님 나의 길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하면서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길을 하며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라고 하면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풍성한 삶, 형통한 삶,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곤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주님이 나와 아무 관계없이 터치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원망하지 말라. 물론 사람이 고백한 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한 글입니다만, 이 말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정말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의 구주로 믿는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러냐.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내가 그럼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우리가 말하면은 모든 일에 100% 퍼펙트하게 리포트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리포트 아닙니까? 우리 기도를 하면은 주문하듯이 주님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토나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대화만 하나 잘하라. 대화가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이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라고 하는데 상대가 어라고 받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밤낮으로 또는 우리가 뭐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로 받았습니다. 우리만 아 하고 했는데 기도가 잘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 심령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기도하는 이 대화가 잘 돼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소통돼야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뭐랄까 사랑하는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가장 기초로 먼저 우리가 배워나가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제 아내와 다 우리 이야기해서 많이 다툽니다. 왜 다투느냐? 투덜투덜 대는데 말하는 게 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자신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것이 곧 내가 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야기해보니 생각해보니 내가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았지. 나이가 들고 육신이 피곤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지쳐가면서 들어보니 내 몸이 못 따라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는 옛 성품이 돌아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옛 성품이 돋아난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내가 죽었냐는 거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예수 때문에 까무러쳤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는 말하는 게 내 귀에 거슬리니까는 여보 제발 그것 하기 전에 전제적인 조건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말 좀 해주면 안 되느냐. 근데 그게 내가 한 번만에 내게 이루어지지 못해지니까는 나는 내대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 반응 나오는 짜증으로. 이게 곧 죽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 죽음이 우리 금요일날 이야기할 때 주님 앞에 고난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시간에 우리가 긴 마음 예배 드릴 때 전제적인 조건이 없어요.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 흘림이 나와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모든 것이 성립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 언약을 내게 성취시키기 위하여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게는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느냐. 만약에 정말로 예수의 피가 나에게 전가되었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기 위하여 엎드렸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되어지는 죽음, 내가 죽어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진 삶을 살아야 내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했다가 까무러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한국말을 알아듣는 젊은이들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샥 먹어서 그냥 기절했습니다. 그랬다가 정신 깨어나는 것은 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 의사가 숨이 끊어지고 맥이 끊어지고 대들하고 디시전을 내리고 난 다음에 살아날 때 이때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지는 모습으로 매일같이 까무러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부활의 모습으로 내가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힘들면은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내가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 있어야 부활의 소망을 보고 사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매일 죽느냐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야 까무러칠 수는 있지만 죽는다는 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 신앙을 내 지식적인 의지와 이지적인 모든 자아를 다 동원해서 내가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능에 의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멈추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해가면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내 지식과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피해가면서 내가 죽는 모습을 나타내는 좀 좋게 말하면 까무러친 모습으로 내 혈기 안 내고 그럴듯하게 피해가면은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것 가지고는 부활한다는 삶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좀 더 우리가 비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죽지는 못했더라도 까무러친 모습으로라도 사느냐는 것입니다. 까무러치는 모습으로도 사는 게 아니면은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선에 지금 도달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교리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난 것 같고 한 번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결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생이 소유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고 제가 의문부호를 달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요한 1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삶을 사는 자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그 삶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도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못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비유컨대 내가 정말로 바울 사도와 같은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채우면 나도 바울 사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 같은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도 베드로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같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숭배하는 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어지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겨진 정결케 된 그 삶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이 된다. 그러면 부활에 동참이 된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내게 그 전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활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재림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때 재림에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부활의 완전한 소망과 내가 부활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는데 내가 죄로 씻겨진 깨끗함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내 죄에 대한 죽었다는 고백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이 그냥 예배 기념적으로만 나와 있다면 아멘 하고 돌아서면 내 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기념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한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 심령의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내 것이라고 소유된 것을 내어버려야 내가 죽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속한 재산 목록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무엇인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 내 무엇이 내가 요거는 드러내서 도저히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아니면 내가 이 자존심 내가 놓지 못한 그 못 하나를 아까워서 못 내놓은 것 그것까지 다 내어놓아야 온전히 죽는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시체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거 들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시체 앞에 가서는 무엇을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도 무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와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부활하겠다는 말 자체는 그냥 경기하고 까무러쳤다가 일어난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신앙생활의 어떤 점검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모든 것,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옛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어느 행동이 그대로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쟁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육신에 속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누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딱지를 달고 내가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직분을 달고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를 때 목사님 장로님 하고 불러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칠 대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심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정말로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삶이 있어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내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모셨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의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식의 주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식적인 삶은 다른 사람에게 큐티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우리 엄마는 바이블 스타디 뭘 할 때 잘 가르쳐집니다. 그런데 가르쳐다가 안 되면 못합니까? 우리의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나온다는 자체는 내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나온다면 그게 어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주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같습니까?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론적이라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실천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영접한다면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아직 충만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한 부분에 속하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위하여 힘쓰므로 말미암아 옛 성품이 죽어지고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그것이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 단번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또 죽어지기를 원하여 고백하며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완전히 나타나기에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를 덧입고 살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자의 삶, 그 내용이 사실은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육체의 그 삶이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를 고백한다면, 그의 고백이 맞다면 그와 우리는 동일하지 않느냐. 왜 그가 한 고백을 우리는 따라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와 같은 충만에 이르지 못한 삶이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이하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이래서 1절부터 이야기하기는 성경 전체를 다시 읽으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었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은 줄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었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 죽었음과 합하여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세례는 죄 용서 받은 고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었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을 때 정말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 동참해서 우리도 무덤에 들어갔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서 무덤에 묻혀지는 삶이 있어야 부활에 동참한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를 그의 죽음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었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죽음에 동참되어야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부활된다 이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설명하길,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이 번복이 된다. 그가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으며 그가 살았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 죄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 찬양 경배 다 했습니다.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양이 있느냐 했습니다. 주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 매일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1년 12달 찬양 경배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떨어진다면 예수 부활 찬양 경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찬양을 우리가 노래한다면, 부활의 찬양을 노래한다면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고, 내가 죽어야 끝내는 내가 마지막 날 죽겠지, 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위한 이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어디에 성경을 보면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곧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을 그 말씀에 따라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 자체는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해준다는 이 상황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지식적인 면으로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때따라 돕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 매일매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그 성경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영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세마포가 놓였다고 이래 있는데요. 놓여있는 이 성경, 누가복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발편에 세마포가 이렇게 개어있고 놓여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그 모든 뭐랄까 하나의 그 음식 문화랄까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들은 강의에서 보면은 주인이
밥을 먹을 때 밥상에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다가 덜 끝났는지 더 끝났는지 다시 나갔다 들어올 때의 모양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이 닦은 수건이 있다고 했어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앞에 놓인 수건 같은 걸 줄 때 이것을 그냥 다 먹고 끝났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건을 그냥 손을 닦고 얹어 놓으면 되는데 내가 잠시 밥을 먹다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사인으로 그럼 종이 와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와서 그 모습을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수건을 개어서 테이블 위에 얹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갔다 올 테니 먹는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쌓여있던 뭡니까 그 세마포가 한편에 개어 있다는 이 자체는 이거 개어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냥 다 끝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테니 이대로 놔두라는 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듣고 있던 세마포를 깨워놓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어질진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온전한 죽음에 따르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내 자신이 가면 갈수록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제 자신을 핑계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더 디테일하다 할까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할수록 내 자신에게 걸리는 모습을 훈련시키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더 죽어졌느냐고 내 자신을 두들기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죽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속에 있는 더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간섭하시는 것까지 간섭을 받으면서 온전한 죽음에 이르러야 마지막에 온전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온전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부활의 온전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에 동참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내가 누리며 오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한 부활이 이르기 위한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